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5장,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자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또 제사장들이 그 영광 때문에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이 성전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사람의 뜻이나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또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설을 마친 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긴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얼굴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했을 때도,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찾아올 때에도, 또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켜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서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는 장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7장의 말씀은요, 바로 솔로몬이 그 모든 기도를 마친 그 직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7장에서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앞선 6장에서 솔로몬 하느님께 이런 기도 솔로몬이 올려드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확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 헷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또 그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고난받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을 때 이 연기나는 하루와 또 타는 그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확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의 이 갈멜살 전투에서는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 전투를 하면서 대결을 하면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또 나무와 돌과 흙까지 사르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내가 참 하나님이시며 내가 이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살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이 봉헌을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임하게 되는데요. 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확증하시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이 구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또 임재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을 가리켜서 우리는 셰키나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 작은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안으시고 또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 제대로 된 진정한 참된 예배가, 경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불과 구름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특별히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의 의미가 있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의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먼저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이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고 또 내 계획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 화목한 교제를 나타내는 제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 드리는 제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원래 있던 그 놋 제단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성전 앞들 가운데를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무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솔로몬과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이 헌신은요, 결국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드리고 싶고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은요, 다윗에게 그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자신이 하게 되었고요. 또 온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아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마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물질이나 또 자신의 어떤 욕심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삼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면요, 당연하게 여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이 감사와 헌신을 처음에 그 받은 우리의 그 감사 헌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처음의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헌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바로 그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때가 장막절 절기와 맞물려 있었는데요. 장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성회를 열어 절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이 40년간의 이 강야 생활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성전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때가 장막절이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6절까지는 6장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앞서 백성들에게 재앙이나 전염병이 임하고 또 전쟁에서 패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 12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와 또 전염병과 같은 이 재앙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기도의 장소,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이면서 또 중보의 장소예요. 또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있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고 또 이런 무너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그때일수록 더 나아가고 또 삶이 힘들고 고난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당장 처한 그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